오늘 제목이 평생의 응답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어떠셨나요? 한 주 한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우리 지난주 일부 강단에서요 광야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광야길은 위험하고 또 힘든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 세력으로 덮여 있는 땅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흑암이 덮여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광야길에서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불신앙. 뜨거운 광야길을 춥고 뜨거운 것보다 나의 불신앙이 더 큰 어려움인 거예요. 광야길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나 자신, 불신앙하고 있는 나 자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렵냐라고 하니까요, 불신앙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좀 우리 편을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는 다 끝냈고 지금은 조금 힘드시고 앞으로는 미래가 악해지니까 못하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이 나한테 100% 아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시험이나 낙심이나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그게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불신앙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불신앙 열매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신앙하니까 내다버려, 다음 사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불신앙하는데 그것이 또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언약 주시고 또 이해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에 그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딱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딱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순양의 언약이 딱 심겨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가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불신앙인데? 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지고 가실래요? 불신앙인데 불신앙하면서 에이 언제까지 그런 거 하고 가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10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아직은 하는데 지금 저희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근데 불신앙하면서 시간 다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지어다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의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내 개인과 가정 가문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이 직장 현장 안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질지어다고 권세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비밀을 쓰셔야죠. 그죠? 가만히 이렇게 모셔두시지 마시고요.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곧 말씀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증거를 따라가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좀 이렇게 쏘아주세요. 여기 불 좀 비춰주세요. 저 일로 갈 거거든요. 나한테 빛을 좀 비춰줘서 여기 스포트라이트 세워주시면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죠.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방향인 거예요. 내가 일로 갈 거니까 하나님 빨리 따라오면서 맞춰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고 길에 비치기 때문에
불이 켜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가 어떻게 내 길을 알아요? 나의 어제, 나의 오늘, 나의 내일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나는 막 가다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이상한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불이 밝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언약 따라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평생의 응답을 받았던 요셉이 그리고 그 7 렘넌트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언약 따라의 이 언약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언약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에게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딱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딱 주시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주십니다. 이 언약을 주셔서 원래 인간은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 언약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언약을 놓친 거예요.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았죠. 사단의 그 꿰매 꿰인 겁니다, 인간이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고요. 소속은 마귀 소속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 놓치게 되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이 되니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다가요, 왜 저렇게 착한 친구한테 저렇게 법도 없이 사는 저 친구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제가 저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돌아버린 거지?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로 상태가 어려워졌을까? 뭐지? 뭔가 얘가 사실은 나는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나? 그 집안에 뭔가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운이 나쁜 걸까? 그런 이유를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걔는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착한 애인데 좀 잘 봐주셔야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 옛뱀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던 이 사단이요, 언약 놓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애가 사실은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런 충격이 지금 그의 정신을 힘들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충격을 맞았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에 틈을 타서 사단이 걔를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신에 눌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에 뭐 죽을 죄를 그렇게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 귀신에게 잡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특수한 어떠한 사람만 경험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나 태어남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예요. 영영 죽을 운명이죠. 대대로 그런 운명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살아가고 있던, 언약을 놓쳐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겠다고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남겨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고 나의 인생의 제사장이시며 나에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이 새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야. 인간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던 우리 인생에 답이 없고 희망도 없던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완전 망했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능력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붙잡아. 자, 첫 언약 줬는데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안 붙잡으면 뭐 하고 있어요? 불신앙하죠. 시도 때도 없이 불신앙합니다. 이거는 잘해요. 안 시켜도 잘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이 나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딱 굳게 붙잡습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렇죠? 그가 지금 내 인생의 당면에 있는 이 문제도 이미 다 끝내셨다. 이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는 영생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다른 곳에 생명이 없다. 마귀가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떨어져 있었고 떠나 있었고 같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것들이 지금 나의 것이고 나는 이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 있고 내가 지금 천국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을 싹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신 이 언약이 자, 나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언약이요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이 시간까지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래 너네가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누구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너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회복되어진 우리의 운명인 거죠. 원하지 않았는데요.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과 동시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넣어 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 주세요. 여러분 흐름은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지를 확인하시라고. 세계복음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난 지금 어디 있지? 그 흐름과 내가 안 맞으면 자꾸 나오는 게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나는 그 흐름과 밖에 있어. 그럼 계속 불신앙해야지.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그 기도 밖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흐름과 안 맞으니까. 지금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운동하고 있고 지금 선교대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책들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 한 명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랑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선교사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서 어제 그 철야 때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25살? 그죠? 미국에서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죽었어. 근데 그녀가 뭐라고 고백하고 가느냐?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전부 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고 계셨고 우리 역시 생을 걸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봤던 말씀의 요셉 이 사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쫙 읽었는데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요거예요. 이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요셉은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 언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인 거죠.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단번에 그걸 꿰뚫어서 뭔가를 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자인 거죠.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가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100% 아멘 되어졌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것이 쌓여져 가면서 어느 날 나를 가리고 있던 이 어둠의 눈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구나. 맞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군요. 라고 믿어지는 어느 날이 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뭘 주셨냐? 언약을 주시고 그 인생에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 가지고 있었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애굽 복음화. 복음으로 애굽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애국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딱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하잖아요, 그죠? 형들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면서부터 지금 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살려야 되지. 형들 잘했니 못했니 이제 막 이런 걸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에게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나는 예쁜 옷 입었지? 형들 옷 안 예쁘네? 나는 아빠한테 잘하지? 형들 못하잖아. 나는 똑똑하지? 형들 못하지? 뭐 이런 걸로 시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방주 언약 몰라서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에 찾아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다 살려야겠다. 나 지금 이런 거로 시시비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살려야겠다. 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읽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까 그 나이가 17세래요. 17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생 언약이 이면계약이 딱 잡혔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총리로 갈 때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더 있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30세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노예로 가서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그가 했던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여정에 이미 응답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언약 가지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응답을 매일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있는 위치가 노예인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총리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가 있는 곳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사는데 방주의 비밀을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굽 현장에 이 방주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처럼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어. 너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됐다. 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이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받아가고 있고 받으셔야 하고 받아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고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한 비전들과 평생의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증거를 또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요셉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미리 받아서 평생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의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요. 그거를 평생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이미 완전히 보장됐죠.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보장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보장된 자들인 거예요. 이미 응답에 대해서 보장되어져 있고 보좌의 축복이 보장된 자고 하나님이 함께가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인 겁니다. 진짜 그러하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게 맞느냐? 진짜 나는 기도 응답이 보장된 자냐? 말씀 성취가 보장된 자가 맞냐?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보장된 게 맞냐? 자,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 하나만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7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6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잔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시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왜 쉬지 못하시게 하라냐고 하냐?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에 이번에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걸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만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허리 청년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께 주시는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시로 무시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만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그 청년들 되어져서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바람이 불어가게 하옵소서.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고민이 많은 청년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역사하심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생 응답받을 자로 그 조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사오니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만 결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포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떡을 떼며 교제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유일성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그 비밀들이 포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현장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모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그 모든 여정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237 5천주의 모든 곳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임하여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